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신약 성경 121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교도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들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우리의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과연 내가 살아올 수 있었을까? 또 지금의 모습으로 살 수 있었을까? 우리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을 거예요. 딱따구리가 하루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데 큰 고목나무에 올라가서 벌레를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긴 부리로 톡톡 나무를 찍는 순간 나무가지가 부러졌어요. 이 딱따구리가 깜짝 놀라 날아가면서 말했습니다. 내 힘이 정말로 세구나. 그날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나무가지가 부러졌는데 딱따구리는 자기가 힘이 세 가지고 나무가지가 부러진 줄로 착각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딱따구리처럼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 한 해도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예배자가 계십니까?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게 재물이라는 단어는 꼭 물질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건강이나 명예나 지위나 올 한 해를 살아올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재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물을 내가 힘이 있어서 기술이 있어서 얻었다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얻은 것이다 라고 신앙으로 고백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별명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비유는 조금 본문하고는 맞지 않는 별명이에요. 이 말씀의 정확한 별명을 꼭 짓는다고 하면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두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모습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절부터 24절까지는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25절부터 32절까지는 맏아들, 큰아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질문 드릴게요. 누가 효자였을까요? 집을 떠나간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집안에 머물고 있는 큰아들입니까? 누가 효자였을까요? 어떤 사람은 큰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잘 보면 둘 다 불효 자식들입니다. 둘 다 아버지 마음을 너무 몰라요. 둘 다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 두 아들의 모양이 있다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부모가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너무나 잘 살 수 있다라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다가 부모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또 우리 안에는 이 큰아들의 모습도 있어요.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있어요. 큰아들이 이 동생을 대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높게 보고 다른 사람은 얕잡아 보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둘 다 불효 자식인데 그러면 누가 더 불쌍한 아들입니까? 큰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입니까?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불효 자식이었지만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힘들 때에, 넘어졌을 때에, 정말 절망했을 때에 돌아갈 곳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절망했을 때에 이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믿음이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살아갈 용기와 믿음을 가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여기 재산은 원뜻으로 보면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를 여기 재산이란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재물을, 유산을 뜻하기도 해요. 분깃은 할당, 몫을 의미합니다. 이 분깃은 아버지가 죽으면 돌아오는 유산을 가리킵니다. 둘째 아들은 법적으로 아버지가 죽으면 3분의 1을 물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케네스 베일리라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모로코에서 인도까지, 터키에서 수단까지 15년을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둘째 아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
그 시대의 문화로 보면은 아버지가 죽기를 원한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의 요구는 매우 공격적이었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아들의 요구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존했을 동안에 유산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계시는 동안에는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한 것은 유산뿐만 아니라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권리까지 달라 요구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만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나는 아버지와 아무 상관없이 내 인생을 한번 살아가 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효자식입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의 속셈을 알면서도 유산을 상속해 줍니다. 파격적인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아들은 정말 패역한데 아버지는 파격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내가 요구하고 기도한 것이 다 정당한 것이었을까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었고 또 우리는 잘못 구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물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파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 상속을 요구한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했습니다. 이 먼 나라에 갔단 말은 아버지의 통치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유산만 아니라 아버지와 가족에 대한 애정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러면 잘 살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하여, 이 허랑방탕하단 말은 구원의 목적에서 어긋나다 이런 뜻이에요. 본래의 목적에서 어긋나는 것이 허랑방탕이에요. 이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 낭비하다는 이 말은 막 뿌렸다 말입니다. 흩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 이 아버지의 재산을 막 뿌렸을까요? 30절을 보니까 형이 말하기를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의로운 데 좋은 곳에 막 뿌린 게 아니라 창녀들과 함께 죄악 가운데 뒹구는 일에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낭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낭비가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에는 우리의 물질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은사를 낭비를 해야 돼요. 그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전도하는 일이나 선교하는 일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또 사람을 키우는 일에 우리는 낭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바치는 일에 낭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금 하셨고 전도헌금 하셨고요, 장학헌금, 구제헌금, 또 전도 씨앗헌금, 여러 가지 제목을 붙여서 헌금하셨어요. 이 헌금들은 전 세계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막 뿌렸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낭비를 실천했고 하나님께서 이 낭비에 대한 상급으로 사람들을 키우시고 선교지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위로를 받게 하시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시는 열매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궁핍했다고 했습니다. 15절에서는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했습니다. 여기 붙여 살다 이 말은 본드로 붙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 공동체에서 쫓겨나지 아니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15절에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굶주리고 있습니다. 돼지가 먹는 사료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고플 때 그것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젊음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패기가 있었고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실패했습니까? 왜 이렇게 지금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또 30절에 보면은 살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살림. 이 살림이라는 헬라어는 생명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는 것이 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던 연결선을 끊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이미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실패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줄여 죽는 곳, 실패와 절망을 말합니다. 실패와 절망 가운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실패를 당했을 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절망 가운데 죽게 만드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인생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아들의 꼴이 어떤 꼴인지 안 나와요. 그런데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이 말씀을 가지고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주보에도 이 명화를 좀 실어 놓았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지금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어깨에 올리고 있는 게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 품에 있는 저 청년이 둘째 아들이에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이 아들의 왼쪽 신발은 그냥 이렇게 신발이 걸쳐져 있어요. 벗겨진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신발은 이 샌들의 밑이 없어요. 그래서 발바닥이 보여요. 옷은 겉옷이 아니고 속옷이에요. 거지 누더기 옷보다 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머리는 빡빡 밀었어요. 이 아들이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안아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충분히 상상해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아버지의 집은 어디일까요?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아버지 집이에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인생이 실패했을 때, 절망에 빠졌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자가 있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곳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영과 진리가 역사하는 곳이에요. 성령과 말씀 가운데 예배하는 곳, 성령과 말씀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는 곳, 말씀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로 돌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편 92편 12절 13절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성소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인생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이고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를, 이 삶의 뿌리를 교회 안에 내리고 살 때에 우리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그 잎이 청청한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올 한 해를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주 동안 세상살이 하다가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에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고 주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도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추려 죽는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공동체를 생각하여 그곳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 얼굴을 배웠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신뢰하고 살아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게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을 평생에 가슴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인생의 잘됨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 가운데 인생의 잘됨의 비결이 있고요,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실패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에 뭘 말합니까? 살아가다가 만나는 문제를 말합니다.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눈물입니다. 실패와 절망과 좌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결단을 말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방향입니다.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사울 왕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엔돌에 사는 무당에게로 갔습니다. 귀신과 교제했습니다. 결국에는 망했습니다. 다윗도 사울 못지않은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결국에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에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성소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뜰 안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줄여 죽는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다시 청청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청하다, 시편 92편 13절, 14절에 나와요. 이 청청이란 말을요, 그냥 한자말로 좀 풀이해 보면요, 풀을 청자가 두 개가 붙은 게 청청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푸르고 푸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청, 말글청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영혼이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언어가 순환이 되고 생각이 순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청청, 말글청, 들을 청이에요. 맑은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절망 가운데서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20절에 아버지의 행동이 나옵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그리 가문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 거리가 멀다고 했습니다. 아직 저 아들이 저 멀리서 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학수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란 걸 알고는 달려갑니다. 그 당시에 문화로는 아버지가 뛸 수 없었는데 뛰어갑니다.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뛰어나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고 했습니다. 뛰어나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입을 맞추심으로 세상에 찌든 때, 죄의 때를 주님의 침으로 다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말합니다.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수천 번도 마음속으로 더 연습한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만나면 이 말을 꼭 해야지. 그리고 이 말을 했는데 아버지는 들은 척 만척합니다. 이 아들이 한 말을 아버지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종들에게 빨리 최고로 좋은 겉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빨리 가락지를 끼워라. 빨리 새신을 신겨라. 빨리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준비해라. 이 아버지의 빨리빨리, 이게 은혜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빨리빨리 서두르니까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던 이 아들의 마음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그래 너 뭐 잘못했니? 물었다고 하면 아마 종들은 이 아들의 흉을 봤을 거예요. 이 종들도 형처럼 아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불효자식이라고 아마 비난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종들에게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종들이 말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빨리빨리 일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얼마나 묻고 싶은 게 많았겠습니까? 너 어디 있다 왔냐? 너 내 재산 다 어디 썼냐? 소문에 장녀들과 함께 뒹굴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얼마나 묻고 싶은 게 많이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아버지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합니다. 그래, 이제 왔냐? 수고했다. 그러면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아버지입니까? 이 아버지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가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왔을 때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시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시는데, 내 몸에서 세상 냄새가 풀풀 풍기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맡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교회로 왔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로 올 한 해도 살아올 수 있었다고 인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맏아들이 나와요. 큰 형이 나와요. 이 큰 형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형은 동생이 돌아온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형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태도입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축내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대한 잔치를 베푼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체면을 중요시하는 문화에서 실패하고 병들어서 돌아온 이 자식이 뭐가 자랑스럽다고 동네 유지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냐는 거예요. 그게 이 아들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 재산 축을 많이 냈습니다. 얼마만큼 축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큰아들 말처럼 엄청난 재산을 축냈어요. 그것도 창녀들과 뒹군다고, 죄 짓는다고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요,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그 돈은 껌값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너무 적은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큰아들은요, 이 사실을 몰란 거예요. 큰아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동생이 축낸 그 재산만 생각하고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을 받아들이는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2일에요, 세계가 들썩했던 초호화 결혼식이 인도에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비난하는 결혼식이었어요. 이 결혼식의 축하객으로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팝스타 비욘세, 우리나라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축하객으로 초청받아서 갔다 왔어요. 이 결혼식 비용이 얼마 든지 아십니까? 1억 달러입니다. 1127억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해. 인도에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1억 달러를 들여서 결혼식을 하다니. 근데요, 신부는 인도에서 재산이 제일 많은 기업가의 딸입니다. 신랑은요, 24위 기업가의 딸입니다. 1,000억,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요, 이들의 아버지의 재산을 보면 정말 껌값도 안 돼요. 신부 아버지 재산이 55조 1,000억입니다. 55조 1,000억, 우리나라 은행에 맡겨놓으면 1년에 이자만 해도 5천억이 넘어요. 그 5천억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신랑의 아버지의 재산은 11조 3천억이에요. 돈이 많아서 1억 달러를 들어서 결혼했다기보다는 자식이 너무 귀하기에, 그 자식의 결혼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큰 돈을 들여서 결혼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아버지가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고 병들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이 아들을 이렇게 환영을 하고, 그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동네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24절에 보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나는 이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났다는 겁니다. 나는 이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재산을 축낸 것은 내가 가진 재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실패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마귀에게 하나님은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실수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아질까 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갈까 봐 하나님은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얻은 내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고백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죄, 허물, 실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망각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절대로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합니까? 죄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왜 정죄할 수가 없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족들에게 대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있다고 하면 24절입니다. 1년 동안 우리 가족들이 아침에 집을 나가서 저녁에 가정으로 돌아왔다면 부모님은 이런 고백하셔야 돼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식이구나, 배우자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배우자나 자식이, 가족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 가정에 행복이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형은, 이 맏아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망각했는데 형은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동생에 대하여서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인생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납하지 못합니다. 분노합니다. 그 인생이 찌그러들고 마는 겁니다. 알버트 하버드라는 분은 잊어버리는 능력이야말로 위대함의 표시다라고 했습니다. 망각하는 것이 은혜 받은 표시입니다. 살아온 날보다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잖아요. 살아갈 날이 더 중요하잖아요. 더 귀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망각해야 될 과거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하면 망각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고 생명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이제 돌아다닙니다. 물 없는 곳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물이 없는 곳에 가서 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온 그 사람의 심령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좋아하는 장소는 메마르고 건조한 심령입니다. 귀신이 머물 수 없는 장소는 물이 넉넉한 심령입니다. 물된 동상 같은 심령에는 결코 마귀가 귀신이 역사할 수도 없고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이 물을 싫어합니다. 혐오합니다. 물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은혜입니다. 성령입니다. 말씀과 은혜와 성령이 있는 심령에는 삶 가운데는 마귀가 절대로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마귀가 근처에도 오지 않습니다. 마귀 소리 안 들립니다. 마귀가 눈에 안 보입니다. 왜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위대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타운홀에서 독창회를 가졌습니다. 다음날 신문을 보니까 노래 너무 못한다고 혹평이 가득 실렸습니다. 실망에 빠졌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안,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와야 한단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와야 합니다. 아멘.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예요. 은혜가 은사보다 먼저예요. 은혜가 능력보다 먼저예요. 이 어머니의 한마디가 마리안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 생애를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 내가 성공적으로 살았는가?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업적입니까? 위대함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때로는 넘지 못할 것 같은 태산을 만났고요. 때로는 넘지 못할 파도 같은 것을 만났고요. 때로는 사하라 사막과 같은 정말 빈들을 나 홀로 걸어가는 여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적으로 한 해를 사신 거예요. 우리는 다 탕자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일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죄 짓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예배당이 그리워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안아주셨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셨고요. 땅 위에 기름진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내 재주로 산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정말 잘 산 겁니다. 올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산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몰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긍휼을 입어 2018년도를 살아왔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 여전히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오셔서 회복받는 인생, 계속하여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